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뭘 그렇게 안다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을 봐도 그렇고요. 자기가 가장 기쁘고
자기에게 가장 큰 잔치와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가 뭐냐면 자기 만족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누가 잘 못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의 일상이 그래요. 그래서 뭐랍니까? 사람들도 뭐랍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그게 말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뭐 누구 집에 급변을 당했거나 누가 아프거나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떤 뉴스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 뭐랍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집은 그래 안 해서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내 앞에서 망했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지 나는 다치지 않았고 나는 망하지 않았고 나는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악한 건 뭡니까? 왕후와 왕에게 하만이 큰 대우를 받았는데 그 대우를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 눈의 가시를 죽여야 내 기쁨이 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도 뭡니까? 잔치장을 크게 베풀어 놓고 뭡니까? 그 가운데다가 경기장을 만들어 놓아서 누가 싸워서 죽는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고대 그 순교자들 콜로세움에서 이탈리아 로마 그 콜로세움에서 죽었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짐승과 싸우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거 아니에요. 나쁘네 우리 TV 틀어놓고 권투하고 격투기 하고 레슬링 하는 거 막 재밌어서 보면서 막 깡냉이 구워 먹고 막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온 가족 모여서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토틀러서 유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나? 너무 두드려 맞고 너무 죽는 게 그리 재밌는데. 사람이 근성 안에 그 죄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 하만의 어떤 악랄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손이 뻗치는 곳이 뭡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금식한 지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누가 금식했다는 겁니까? 에스더가 금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뭡니까?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제안하기를 모르드게와 이를 알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라.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적으면서 뭐라 하냐면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은 맞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단점이 여러 가지인데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나마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구하라고 그럴 때 엑소더서에서 간절히 구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 모르드게가 가르친 자입니까?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그래요. 왜 아수르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니까 신이 누구입니까? 아수르 왕이거든요. 이게 많이 흡수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지만 금식한 지 3일이 지났다는 말은 뭡니까? 몸이 많이 축이 났겠지만 뭡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자중함으로써 그만큼 뭡니까? 차분한 마음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몸, 매무새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떨어져서 허튼 생각 안 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있으면서 그 생각 한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뭡니까? 음식을 자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중하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은 세 가지 안 먹는 게 고춧가루, 마늘, 부추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활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활력을 가지게 되면 뭡니까? 딴 생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도 뭡니까? 에스더에게도 그게 뭡니까? 흥분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나는 끝났네 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무엇을 대처해야 될 건지를 준비하는 3일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 중반절에서 뭡니까?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궁 어전, 곧 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임금 앞에 갔다 이 말입니다. 임금 앞에 마주 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왕후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옷의 매무새를 잘하고 남편을 보러 가면 이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왕이 불러야 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면 그 당시는 뭐냐면 이게 뭡니까? 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든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여자 마누라가 하나 둘이어야지 뭐. 어느 마누라가 진짜 내 마누라인지 어느 마누라가 진짜 내 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절차도 없이 허락도 없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으로 법적으로 간섭적으로 규정되어 있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아무리 내 마음이 좋아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순간에. 그러면 뭡니까?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좋아도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내 성의를 받으십시오. 내 성의를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뭡니까? 무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차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 성의가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의가 있고 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여러 번 그 앞에도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발견한 것처럼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뭡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진시황, 그 진시황의 전설에 의하면 뭡니까? 최초로 중국 나눠져 있는 중국 나라를 하나로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왕이 아니면 최초 왕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래서 뭡니까? 영어로는 CHIN에서 진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나라 이름이 진. 그러니까 CHIN 그게 영어로 뭡니까? 차이나입니다. 중국을 왜 영어로 차이나라고 부릅니까? 진나라 때문에 진나라. 한국은 왜 코리아라고 부릅니까? 고려를 먼저 알아서 코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진이 이렇게 가장 큰 대제국이에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이 항상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전에 앉아있을 때도 항상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새 교황이 뽑혔잖아요. 추기경들 80명이 서로 교황 안 하려고 그랬다잖아요. 너무 힘들어. 자기 시간이 없어. 최고 높은 자리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들어. 분초를 나누어서 활동을 해야 돼요. 다 정해졌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교황은 뭡니까? 지금은 안 쓰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다 써야 돼요. 매일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자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도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면 뭡니까? 처형당합니다. 그 자리로 지금 에스더가 나아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더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앞에 본문을 그러니까 4장을 읽은 여러분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부탁하면서 한 말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에스더 같은 신앙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잘 그걸 묵상해 보시고 잘 큐트해 보세요. 그 뜻이던가요? 내가 오늘 왜 이거 부를게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왜 불렀을까요?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 나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내일 해는 그냥 떠요. 근데 그 뜬 해를 내가 내일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도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가면 내가 살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뭡니까? 내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죽을지 살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가사처럼 뭡니까? 하루 삽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일 하루의 삶이 죽든지 살든지 죽었을지라도 살았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스더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백발백중 죽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촌 오빠도 참 독한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촌 오빠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스더가 살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서도 에스더를 보낼까요? 희생을 해서라도 살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뭐라고 대들면 산다 그런 뜻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럼 또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너무 교회 사람들 그러지 말고 막 그래 살아라고 두세요.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잖아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요. 죽었다고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죽었다고 주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것은 자신의 이기심이나 소원을 물리치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따르려던 각오, 결심, 결단, 믿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내게 칼이 올지라도, 내게 방패가 올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이댈지라도, 안 그러면 내 얼굴 앞에 방패가 들이댈지라도, 둘 중에 칼, 방패, 둘 중에 아무 무엇이 오실지라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뭐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이 마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게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욱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왕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경계하지도 않고 뭡니까? 그 에스더를 반가이 맞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보았는데 놀라거나 저기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랑스럽게 느꼈다고요. 사랑을 느꼈다고요.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은총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라고 큐티 쓰면 되겠습니까? 빨간 볼펜으로 가장 큰 미용은 다이어트다. 최고의 미용은 다이어트다. 오늘은 무슨 영화를 한번 봤었냐면 1950, 60년, 70년대에 최고의 소프라노 디바 그리스 출신의 마리아 칼라스 이야기를 봤어요. 최고의 디바였죠. 근데 그 역할을 누구 했냐면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 여자 배우가 그 마리아 칼라스 마지막 50대 중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연기를 했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나중에 거의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신장마비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다이어트해서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겠어. 너무 많이 굶어서 진짜 말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옷을 입고 마리아 칼라스 역할로 안젤리나 졸리가 쓰는데 바짝 말랐는데도 뭡니까? 그 여주인공 소프라노로서의 그 디바로서의 그 거대한 모습, 위대한 모습이 확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이게 풍채가 좋고 말랐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각오와 결단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뭡니까? 우리가 집중한 것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표정과 사람들이 대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순간에 아하스웨로스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뭡니까? 순간에 뭡니까? 호의로 바뀌는 것이죠.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뭡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에. 하나님 일은 지금까지도 뭡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 대세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순간에 바뀝니다.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역하다가 듣습니까?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작에 좀 빨리 가시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보처럼 보냈는데 그러면 뭡니까? 총알택시라도 타시고 가시든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일각에 달렸는데 모든 것을 취소하고 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할 일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탔고요. 전번호 보냈는데 예수님 소식 받았다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애가 탔까요? 얼마나 애가 탔까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온다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제 막 숨이 넘어가고 뭡니까? 나사로가 눈이 감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그 여동생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숨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보자. 나인성 가부아들도 살리시는데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촉하지 않겠어요? 이제 안 된다. 이제 냄새 난다.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굴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리아 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여러분 넘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 이러죠. 여러분이 마르다고 마리아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나오겠어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렇게 빨리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이 맞는 거, 주여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은 내가 부활할 거 압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합니까? 돌문 열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니까. 순간에 뭡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순간에 아팠던 사람이 아니라, 순간에 금방 묻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까?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주님 나타나시면 건세와 건의의 주님께서 오셔서 능력의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고 더욱 나빠지고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놓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고 아무리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뭡니까? 천천히 차차 때가 이기는 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순간에도 역사하신다. 순간에도 역사하신다. 아무리 나빠져도 아프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묻었다 그러다가 냄새 난다고 그럴지라도 순간에 바꾸신다고. 순간에. 그 일들이 지금 에스더에게 아수르 왕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적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자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그 금규를 그녀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규는 뭡니까? 옛날에는 홀이라고 얘기했죠. 홀은 뭡니까? 지팡이. 예, 왕이 가진 이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그녀에게 내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밀었다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누가 뭐라고 그럴지라도 내 권위와 권세와 자비와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면서 금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풍성한 은혜가 법의 심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심판을 넘어서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그 저주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끝났다고 그러고 당신은 실패자라고 말하고 당신은 지옥 간다고 율법을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더 크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심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마귀의 정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뭔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저주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금규 끝을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에스더가 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금규, 금홀, 금지팡이 끝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의 집을 가다가 길가에서 38년 된 여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옷자락 끝을 왜 만졌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간섭에 그 여자가 처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에게 그 끝을 만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옷의 끝을 만지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간섭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진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 이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 근데 이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오늘 읽었는데, 우연히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38년 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어디냐면 불임절이라.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 희한하게 맞죠?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불임절이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대요. 이 찰나일 것 같다는 거죠. 묘하게 그날이 겹쳤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냥 볼까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다 극복하고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믿고 있으면 다 극복하고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 예쁜 에스더에게 왕이 뭡니까? 왕후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무례함에 용서받은 것만 해도 과분한데 에스더가 그러니까 반역자로 안 몰리고 살아난 것만 해도 가분한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소원까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복음서에서 보았죠. 뭡니까? 헤로디아에게 춤추던 헤로디아에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만족해서 네 소원을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도 간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쓰죠. 왕인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럼 페르시아가 정체가 127도인데 그러면 60개의 나라를 에스더에게 진짜 달라면 주겠다고. 이게 뭡니까? 쓰십시오. 구라다. 뭐냐면 그냥 그게 말습관이에요. 말습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여자가 너무 좋으면 여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러잖아요. 따지나? 근데 따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뭐랍니까? 남자하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랍니까? 기분 좋지. 뭐라도 해줄까? 기분 좋지. 근데 별 따오봐 이런 사람 있어요. 거짓말쟁이야. 별 따오봐 이 말합니까? 난 네가 싫어 이 뜻이지.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왕 아하수에로도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적이고 관용적인 그 시대에 표현한 겁니다. 정말 다 해줄 만큼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다시 쓰면 뭐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쓰면 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주겠다. 그 정도로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요구합니까? 단지 잔치를 준비했고 왕과 총리 하만만 같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죠? 여러분, 에스더 입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들어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뭐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유다인들이 뭐 때문에 3일 동안 울면서 금식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같이 왜 목숨 걸고 같이 금식했습니까?
이 하만의 계획을 막고 이걸 복수하고 유다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에스더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장. 저거 여러분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뭡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잔치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좀 차분해야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급해서도 안 됩니다. 흥분하고 급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르고 흥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서두르고 흥분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만 앞서거든요. 문제다만요. 빨리 처리하면 좋은데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흥분하면 자신의 욕망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까? 급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차분하게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내가 천천히 하는 이유는 내가 차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네, 그를 위해서 차분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왕은 그런데 뭡니까? 더 흥분했습니다. 여자한테 녹아서 막 개가 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만을 급히 부르라 이랍니다. 왜요? 급하니까. 빨리 에스더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만을 급하게 불러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이 흥분한 이는 뭡니까? 이 상황에서 흥분한 이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왕과 하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만히 보면 더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할 사람입니까? 에스더인데 어떡합니까? 나약한 에스더가 더 차분해지고 에스더가 말한 대로 집니까? 왕과 하만이 따릅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주인과 종이 왜 바뀔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차분하고 흥분하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인과 종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여도 내 뜻과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높은 자 되고 권세자 되고 내가 지배하는 자 되고 내가 다스리는 자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흥분하고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 보십시오. 왕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 그럽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제발 나에게 소원을 말해주세요. 여보, 나 왕이 꼭 들어주고 시행할게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시 구두라도 핫을게요. 막 이래 기대는 거예요.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 보고 뭐라고 쓰겠습니까? 두 마디 하죠. 병신 이러죠. 어이구.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6절에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뭡니까?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죠. 술을 마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술을 마시면서 흥분하면서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뭐든지 되면 된다가 아니라 뭡니까? 뭐든지 성공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든지 이기면 된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뭐든지 소원 성취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그르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내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말하면 두 번째 기회잖아요. 그죠? 처음에 왕을 만났을 때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 잔치에 들어왔으니까 또 왕이 또 뭐냐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유다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장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해가 타지요. 왕이 해가 타지요. 해가 타지요. 너무 좋으면 화도 안 납니다. 해가 탑니다. 왕은 해가 타고 하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대우받는 거라면서 착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기분 좋다고 꼭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하만도 방심합니다, 지금. 이걸 전문 용어로 뭡니까? 왕과 하만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 용어로 바보예요. 둘 다 바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과 신 같은 하나님 같은 왕과 그 나라의 제2인자 총리 하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자 앞에서 바보짓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9절에 하만은 마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과 왕후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2차에 걸쳐서 파티에 또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과 교만이 뭡니까?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교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착각하고 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목소리에서 여전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착각과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3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신 성령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하여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만사 형통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보다 잘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왜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가 되었으니 이 최고인 자기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뭡니까? 모르드게가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괘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우 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망친 모르드게를 처단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리석죠. 내 기쁨을 100% 만들기 위해서 1% 기분 나쁜 저 인간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내 기쁨이 100%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10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이 참고 이러잖아요. 참았었어요. 그래도 참았었어요. 참고 집에 갔었어요. 근데 누가 부추깁니까? 친구하고 마누라가 부추겨요. 친구하고 마누라가 부추긴다고요. 한번 참았어. 친구하고 마누라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대. 모르게 죽이래요. 그래서 뭡니까? 쥐가 죽어요. 뭐라고 큐티할 수 있습니까? 친구하고 마누라 잘 만나야 된다. 부추기는 인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위 맞추는 인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10절에 자기도 모르게 한 번 참았잖아요. 참은 대로 내버려 뒀으면 안 죽었어요.
참은 걸 뭡니까? 참지 못하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추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귀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부추기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과 배치되게 나를 부추기는 사람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 친구하고 시집장난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이제 근데 뭡니까? 하만이 죽은 이유는 친구와 부인 때문입니다. 10절에 아하수에로의 왕처럼 뭡니까? 하만도 이 기쁨과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만 자신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착각하게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최고 아닙니다. 내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친구와 아내 세레스를 부릅니다. 그러자 11절, 12절에 뭔가 자신이 왕과 왕후에게 어떤 지방관보다, 어떤 신하보다 높임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권력의 특권을 특별하게 누리면 먼저 칼 맞습니다. 나만 편애받고 나만 특별하게 대우받으려고 들면 뭡니까? 나중에 내가 먼저 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평등하게 지내려고 해야지. 다 같이 공정하게 지내려고 해야 내가 특별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갑니까? 불법이 들어가고 편법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만 먼저 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관계, 편애, 특별 대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했다.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받았다. 내가 특별하게 오늘 기분이 좋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13절에 하만은 거기다가 필요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스스로 그 기쁨을 망칩니다. 뭐랍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아내와 친구들이 제안합니다. 조언합니다. 왕에게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남의 죽는 게 기쁘다고요?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남이 죽는 게 기쁘다고요? 남이 잘못되는 게 기쁘다고요? 그렇게 복수해서 내가 만족하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좋아요. 이게 즐거워요. 그래서 뭡니까? 자식들도 내 부모님의 원수는 30년 동안 무술을 닦아요. 그런데 그거 뭐 하나 날린 것이 뭡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시원하겠습니까? 하만의 특별한 대우, 막강한 권력이면 왕이 하만 당신의 무슨 소원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왕과 같은 레벨이 아니냐? 왕과 같은 수준이 아니냐? 왕과 같은 권력이 아니냐? 또 착각합니다. 자기가 왕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수요일날 보니까 목요일 말씀 보니까 왕하고 같이 대작하거든. 온 세상은 의식고 울고불고 해도 나는 왕하고 한잔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대우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장가 잘 가야 되고요. 시집 잘 가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부추기면 안 돼요. 모르겠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뭔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첨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친구들 뭡니까? 독이 됩니다. 정작 어려울 때 뭡니까? 죽음 앞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스스로에게 착각과 악한 교만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착각과 교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고 친한 사이에서 관계에서 엉뚱하고 악한 길로 부추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와 그 멸망은요,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고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원망해도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뭡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남에게 전가한다고, 남의 핑계 댄다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책임질 짓 하지 않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뭡니까?
우리 얼굴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잘 보는데, 우리 눈은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는데, 우리 눈은 망원경을 앞에 갖다 대면 더 멀리도 보이고, 우리 눈앞에 현명을 가까이 되면 더 상세하게도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바깥만 보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멀어도 우리 눈은 아무리 밝아도 우리 바깥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눈은 내 안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뭡니까? 내 눈은 내 안이 안 보입니다. 내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내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입니다. 저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 2년 전에 한 행동이나 말은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도 정말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 보여요. 난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착각과 교만과 유혹받기에 가장 알맞은 구조로 사람의 눈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성찰한다고 이야기하고 반성한다고 이야기해도 내 것으로는 내가 반성할 수도 없고 내 것으로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밥을 굶을 정도로 뭡니까? 묵상과 기도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야, 네 눈에 뭐 묻었다, 네 코에 뭐 묻었다, 닦아라. 이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네 영혼에 이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네 말과 네 삶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를 전혀 몰라요. 나는 내 영혼의 앞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큐티를 안 해. 무슨 배짱인지 말씀을 안 봐. 무슨 믿음이고 무슨 용인지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보면 된대.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오늘 몇 장 몇 절인지 전혀 몰라. 왜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도 내 눈으로도 내 기분으로도 내 감각으로도 전혀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순지 생각이야. 가만히 들어있으면 못 들어주겠어. 순전히 지 생각이야. 순전히 지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난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로 내가 기도로 결단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저거 봐라. 또 배워가네. 뭐죠? 2022년 저렇게 우려 먹을 겁니까? 맞아요. 사골처럼. 뼛속에 구멍이 뿡뿡 뚫릴 정도로 계속 우려 먹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목양교회 되시고 목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매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묵상하고 규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큐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한 우리입니다. 주님 의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순종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능력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